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는데 잠언 3장 6절에 너가 나를 신뢰하면 너의 길을 내가 지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 주님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이 내 삶의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예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리 주님 나라 위하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꿈꾸며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과 능력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선포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적 서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에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과 소망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둠의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승리해낸 줄 믿습니다. 주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주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아.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주 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인데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주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주님 그 이름을 오늘 예배 자리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이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모든 심령이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바라며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고 다시 한번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하나님께 사모하며 함께 주님께 마음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만 찾으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순간도 함께 계셨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쁨을 이끌어가고 계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으로 나오고 싶지만 오늘 병상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붙드시고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금 기쁨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청년부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 대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또 같이 얼굴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제 옆자리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데 안 가시고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기도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운 날씨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하 10도, 11도, 13도 계속 내려간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뜨거움을, 용광로 같은 뜨거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에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속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과 여건을 보아도 우리는 확실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삶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정세를 보면 너무나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정국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것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표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도록 하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로 칭송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과 격려로 힘을 실어주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의 시간을 멈추게 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이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척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로 살아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고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말씀이 막 믿어지고 또 믿음의 열정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확신이 되고 여러 시간 동안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봐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머, 좀 달라지셨네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은 내 인생의 처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말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심이 여기서 막 샘솟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은혜를 깊이 받은 날에 그 다음 날에는 어떨까 조바심으로 일어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여전히 내 마음이 뜨거운, 어머, 은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매일매일이 되시고 새해에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에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에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면 혼자 말씀 보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또 평소에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쭉 시리즈로 또 말씀의 시간을 다른 것과 양보함이 없이 구별할 때 막 은혜로 이렇게 터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쯤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보통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올해 새해 매주 주일부터 출발하여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계속되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더 행복하시고 주일날 만났을 때 너무 즐거워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현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뜨거움이, 그 은혜가, 그 열정이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청교도 신학자면서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이러한 영적인, 내적인 이런 뜨거움, 이런 것을요, 일반적인 감정으로 똑같이 보지를 말자. 이거 종교적인 정서로 보자. 종교적 감정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감정 그러면 feeling 이렇게 하겠지만 이 종교적 감정을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의 때를 만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부흥,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던 그런 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막 뜨거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고 보고 이렇게 읽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원고 보고 읽었는데 사람들이 막 성도님들이 막 흔들흔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지옥에 빠져들어갑니다.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님도 놀라고 그냥 목사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일으키시니까 반응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자세히 본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막 뜨겁고 그 뜨거움이 오래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뜨겁다가 금방 식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은혜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과 정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주의해야 될 감정은 뭐고 또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감정은 뭐냐, 그 감정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본적인 골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건 이 목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청교도들은 대부분 이 기준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의사 선생님처럼 이 환자를 진단하듯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뜨거움과 차가움과 이런 걸 조사하고 연구하고 책으로 쓴 분이 없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세 가지의 그런 감정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새로운 감정이 일어날 때, 새로운 뜨거움이 시작될 때 그것을 그것을 잡아먹는 감정과 분리를 시켜야 내 감정의 상태를 잘 구분해서 나쁜 것을 골라내고 좋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청교도들이 구분하는 세 가지 감정의 종류는요. 첫 번째는 감흥, 센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센세이션한 역사가 이런 거 있죠. 감흥을 준다. 두 번째는 충동은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그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패션, 충동적이다. 매혹적인 것에서 출발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종교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는 어펙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흥이란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단순한 이렇게 확 와닿는 어떤 감정의 조각들을 말해요. 흥자가 들어가니까 흥이 돋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흥은 그런데 금방 가라앉습니다. 흥이 깨진다 그러죠. 흥을 막 하다가 흥이 탁 깨져요. 그러니 감흥은 뭔지 아시겠죠? 다들 기분이 좋아서 하다가 탁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감정이 지속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살펴보니까 찾아낸 감정, 충동이란 것은 그 충동적인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야 끝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충동은 육신적인 만족의 단계가 돼야 끝나더라. 그래서 감정의 부산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어요. 오늘은 생선으로 애들 생선구이를 해줘야지 하고 엄마가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있는 어떤 특별한 판매소를 향해 달려가더니 막 사서 집어넣기 시작하고 막 빨리 사세요. 김 집사님 이렇게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그거 지금 안 사면 안 되겠구나. 대부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저녁쯤에 되면 아침에는 정가에 팔던 것을 한 70% 또는 50%에 팔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듯이 삽니다. 필요할 거야 라고 막 사요. 그러니까 나도 사요. 나도 하나라도 더 사야지 하고 매달려서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한 열 몇 개를 샀어요. 그러고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지? 살 때는 몰라요. 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그 감정이 식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충동구매라 그럽니다. 충동구매. 그래서 좋아 보여서 샀는데 막상 와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동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 어쨌든 충동이란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마음을 막 충동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막 생각이 솟아요. 그러니까 충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감정이 와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충동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님은 감흥과 충동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더 의미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종교적인 감정, 종교적인 정서라고 부르는 어펙션이란 겁니다. 어펙션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어서 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걸 더 얻고 싶어요. 그럼 사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럼 기쁨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내 몸에 나타나는 영적인 흔적으로 이 종교적 정서, 종교적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할 때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느낌으로 왔을 때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계속 하고 싶어. 계속 기도하고 싶어. 계속 말씀 보고 싶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텔레비 보고 싶어. 계속 책을 보고 싶어. 영화 보고 싶어. 다르죠? 계속 하고 싶은 건 똑같겠지만 달라요. 그러니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유익하게 되려고,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거라면 우리는 그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정서는 단순히 지금 내 감정을 여기서 만끽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데요. 또 두 번째, 종교적인 정서는 그래, 이 정도 하면 됐다, 여기까지만 하자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요.
이거는 계속 더 왠지 막 전도하고 싶고, 왠지 막 기도하고 싶고, 왠지 막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고, 내 감정이야, 내 죽여야 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내가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게 돼요. 자꾸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목적을 향해 점점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어펙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흥에 취하면 비틀거립니다. 충동적인 행동에 딱 되면 사로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게 하는 이 선한 감정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한번 맛봐라, 난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지 않니? 나를 따라오고 싶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감정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이거 충동 아니고 감흥 아니고 뭔가 달라, 그러면 그걸 더 하나님께 요청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모함을 나에게 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간절한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불법이 아니에요. 아주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열망을 더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같다, 그러면 더 사모하시고, 더 그 갈망하시고,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이어주기 원하시니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읽고 싶은데 읽다 보니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라고 나누는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은 엄청 뜨겁게 100도씨 정도로 확 하시고, 저 사람에게 갈 때쯤은 한 20도 정도로 식게 만들기 원하시겠어요? 뜨거움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은 우리가 계속 사모해도 되고 계속 바라봐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이 감정을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이거에 구분이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이러고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실 때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부어주십시오. 저를 쓰시고 싶으시면 부어주세요. 저에게 더 이 길로 걸어가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감정이 이렇게 구분되면, 감흥과 충동과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명히 종교적 감정,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붙잡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 더 오래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되려면, 이 열정이 더 오랫동안 연결되려면 추가적인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 33장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지면 그러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 오늘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아이에게 너 왜 밖에 안 나가고, 너 공부 안 하고, 너 뭐 하니, 왜 안 하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할 게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어, 숙제도 다 해서 할 숙제가 없어, TV도 하도 봐서 볼 게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자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갓 태어난 아이처럼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모습이에요. 약속 없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나 동기도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와의 약속을 가져야 헬스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나라는 타인과의 약속이 있어야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야지 하면서 단장하고 오셨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단장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끄떡끄떡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직장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다니면 직장 아니잖아요. 직장의 기준대로 다녀야죠. 지하철 시간이나 버스 시간을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해요? 버스가 오는 약속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이 쓴 그 약속된 시간에 내가 거기 가 있어야 타죠. 다 약속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 내게 무슨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린 약속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감정에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정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을 품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감정을 내려놓죠. 오늘 내가 너무 이 사모하는 마음 가져도 좋을까요? 그러면 그 감정을 품어도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있어야 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그냥 휘둘리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이 우리를 선한 쪽으로 더욱더욱 인도해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 33장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무심합니다. 그래서 17절과 20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길이 바르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길을 바른 줄 알고 갔더니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마음대로 하셔. 이런 뜻이겠죠.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내 감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여기 안 계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하나님이 모호하거든요.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야 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이 무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도 무심합니다. 하나님이 죄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11절이죠.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서 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살게 하시는 게 목표시래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이 목표시래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재미로 사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악인이 돌아오는 것, 악인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은 죽어 마땅하다. 악인 그러면 모호하지만 히틀러, 김정은, 야, 그 사람은 좀 하나님이 손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 역사적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 아우 생각도 할 거 없이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접어 주십시오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우리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땐 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돌이켜서 사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생 우리 인생을 괴롭혔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는데 나가시오 그래서 집을 막 이렇게 쫓아냈던 사람, 또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막 굉장히 그 횡포가 있는 그런 상인,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상처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 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막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감정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 감정이 반대해요. 그때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 이걸 가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그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더 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겠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기도 축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는 일을 이분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두시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구분하시겠죠. 기도하의 사람을 일으키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힌트의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알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이렇게 잘 못해요. 전에 제가 이게 바꿨지만, 아우 좀 어떠세요? 또는 아유 좀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많이 아프시죠? 그러면 어떡해? 그걸 몰랐어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생하셨죠? 아프시죠? 안 그래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 기도하고 있다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프시죠? 계속 아프라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저도 바꿨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름 생각해서 의미 있는 말을 꺼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어려워요. 오늘 아기는요 죽어 마땅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대요. 너도 넘어진 적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구나.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무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악인이 악을 막 드러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 악한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우리는 악한 사람이 누굴 괴롭히면 아우 저 사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럼 우리 감정을 더 선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는 약속은 알아요. 그런데 약속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심각하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안심해요. 오늘 이 둘 다가 이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은 난 악인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악인이라도 살아야 된대요. 악은 보지 맙시다, 사는 것만 봅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무죄해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너 좀 돌이켜라를 말하시는 거지, 돌이키면 내가 널 살리리라라고 말하시는 거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악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의인이면 의롭다 하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공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진 건 칭의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칭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난 의인이니까 뭐 내가 하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모든 것이 의인에게서 나온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다 의인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아주시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의인이었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좀 쭉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잠깐만요. 12절 띄워주시고요. 의인이 범죄하면 그가 했던 공의는 없어진다예요. 기억되지 않는다예요. 그게 널 구원하지 못한다. 악인이 돌이켜서 악을 떠나면 그가 어떤 죄를 져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13절부터는 계속 읽겠습니다. 13절부터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난 허물과 죄가 있어 내가 어찌 능히 살리요. 이게 뭐예요?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만 있고 난 죄를 졌으니 난 끝이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말이죠. 12절부터 13절에는 의인이 스스로 그의 공의를 믿고 자기가 의롭게 행한 일을 믿고 죄를 지으면 아주 명확하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 약속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의 낙심은 정당하지 않아요. 그건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돌이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너 살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부터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피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이겨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도 너무 심한 설명인가 싶었는데 우리는 무죄의 방면을 받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전자발찌를 찼다는 얘기는 죄의 전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살아라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계속 주시하느라 붙여놓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에서 죄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곁에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을 전자발찌라고 하긴 너무 죄송한데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곁길로 가는 걸 그나마 막아주시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걸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감흥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충동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의 감정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쪽 아니다 이쪽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셔야 하나 우리의 방향은 바로 잡히지. 안 그러면 말씀 읽고 낙심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죠. 약속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결국은 나와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약속을 오해하지도 않고 나 약속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안심하지도 않고 그 약속 때문에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1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고 전해줘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를 말하시려고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아라고 하신 거예요. 저 히틀러 때문에 이거 써놓으셨는 줄 알았더니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써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위해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헷갈릴까봐, 약속 붙잡았다고 하지만 약속에 너무 만끽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하고 전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해야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야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에스겔 33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즘 어떤 말씀 읽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막 사사기를 읽고, 어떤 분은 막 고린도 전서를 읽고, 또 어떤 분은 우리 말씀 본문대로 이렇게 에스겔서를 읽어요.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럼 받은 은혜를 막 나눕니다. 그럼 나눠진 내용 중에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잠깐만 하고 적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주세요. 제 겁니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말씀인데 자기가 받아야 되겠대요. 그 말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였네. 그 큐티 나한테 파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 둘째 태어날 때 꿈을, 어마어마한 그 꿈을 꾸셨어요.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엄청난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저희 형이 딱 듣더니 그 꿈 저에게 파시죠. 그래서 진심의 눈빛을 봤습니다. 야, 그 정도의 꿈.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 산다, 이 말씀 나한테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가족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해야죠. 이거 누구에게 그냥 한번 읽고 끝나야 될 본문이 아닌 거예요. 남의 말씀도 내게 영적인 도전이 된다면 붙잡는 그 결심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할까요? 영적인 은혜의 때에 우리는 깊은 감정적인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정이 더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사모하고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그런데 구분이 되어야 돼요. 감흥인지 충동인지 신앙적인 정서인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이 그래서 내가 왜 흥분한 건지, 이게 충동적으로 지금 이러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지 확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감정을 감정으로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더 분명하게 약속을 믿고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선조들 중에 존 오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감정을 경건의 훈련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복받치는 날 경건이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고 평온한 날에, 그런 날에는 경건을 훈련해도 우리가 극한의 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눈물의 날에, 그리고 막 감격적인 날에, 그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경외와 경건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경건해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감정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존 오웬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왜 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네, 왜 주실까요? 네, 마음속에 답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답은 쿵쾅쿵쾅 빨리 말해. 그런데 지금 입을 이렇게 닫고 계신 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면 월요일은 주시는 거예요. 화요일도 주실 거고, 그 다음 주일까지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면 그럼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이 목표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야,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아, 이거 기도하라는 것 같구나, 아, 이거 말씀을 읽으라는 것 같은데, 아, 누군가한테 기도로 전화해 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간데 나를 사용하시나이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절대로 접지 마세요. 오해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덮어놓고 안심하지 마시고, 약속 붙들고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오늘 이렇게 알게 하셨으니 내일 주시고 모레 주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주셔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그 은혜가 머무는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달려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아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닫혀져 있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심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그런 얕은 단계에서의 안심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소망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놀라우신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대로 일으켜 주시고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몰아닥치는 파도와 같은 감정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계속 붙들어 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앞에서 기도의 현장 앞에서 받은 그 선한 감정이 매일매일의 삶에 은혜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명을 거는 자 순종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선한 감정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이끌고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채우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적은 것 주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 쓰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분이 계세요. 주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서은지 성도님, 장현정 성도님, 이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치부 학부형들이시고요. 유치부에서 올해부터는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면 부모님들은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지 성도님, 장현정 성도님, 이재 성도님은요 두산 이부 두산 아파트에서 오셨고요. 서정범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서정범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이 누구신지 모를까봐 잠깐 일어서 주실까요? 네, 우리 연탄봉사 때 아이들도 같이 또 어쨌든 세 분도 다시 같이 일어서 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결혼식이 역사적인 결혼식이 어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남선교 여선교 회장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촬영을 했거든요. 혹시 궁금하다 교회에다가 올리기는 그렇고 이거는 어저께 오셔서 섬겨 주신 간사님이 센스 있게 녹화를 떠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어저께 결혼한 가정 있으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혼여행을 안 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인입니다. 카메라 좀 네네. 어저께 감사하게 너무 예식을 잘 치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시고 어제 예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대신 인사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 브라이스하고 정윤이 믿음에 합한 주님께 마음에 합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예. 저는요, 그 신랑 말을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신랑이 짧게라도 영어로 해도 되니까 통역은 옆에서 해줄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통역이 필요 없게. 네. 예,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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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 결혼식 어제 못 왔는데 티 내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이후에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이 자리에서 원례회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부터는요, 가족 치유, 마음 치유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왜 내가 잘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좀 잘 정돈을 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하나님께 정돈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책인데, 책 내용을 가지고 올해는 특별히 치유가 관련된 내 안에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 때문에 책을 선정했습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혹시 3부 예배는 못 오시더라도 저 책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또 책을 살펴보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고가 있는데 제가 빼놨습니다. 오늘 새 가족분들은요, 사진 찍고 내려가셔야 돼요. 사진은요, 그 3층 로비 나가시면 파란색 어와나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 거기서 찍겠습니다. 인도자도 같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 마치시고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결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